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11절은 리스트로 목록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5개가 나옵니다. 그죠? 내가 해야 돼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5번째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더라.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예요. 틀림없이 1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뻥 하고 터진 거죠. 용사예요. 누구나 다 알아주고 인정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용사인데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그의 인생에 똑하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삶에 굉장히 허다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 그런 일들 때문에 빠른 경주자들이 1등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이건 반대로 얘기하는 역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있는 시기 있죠. 시기.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나를 쳐보시고 기회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시기는 at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시기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이런 거겠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때겠죠. 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때에 내가 움직이는 거죠. 네,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사람과 형편에 관계없이 네가 할 도리를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부담 주실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시기는 계절처럼 정해진 때가 있어요. 계절처럼 정해진 때. 사계절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잖아요.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왔다가 이제 우리 겨울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반복되는 어떤 사건들 이런 부분에 정돈자라는 거죠.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올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겨울이 안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당연히 내년 봄을 보리라.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함에 관계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내년 봄을
우리가 마땅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절처럼 정해진 때 항상 반복되는 사건들도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 시기가. 세 번째 뜻은 죽음과 같은 이례적인 사건, 이것도 이 시기 에트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쓰인 곳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학개서 같은 경우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 이때다라고 말하는데 이 백성들은 아니요 아직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이례적인 어떤 사건들을 주관하고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를 놓치거나 그런 시기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의 의미는 이제 고정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고정된 시간들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 해석하고 적용해 보면,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뜻대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았던 삼성의 이건희 같은 그런 사람, 자기 뜻대로 자식들을 다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나, 그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들도 이혼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냥 그러던 딸은 그냥 미국 유학 중에 자살을 해버리고, 그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뭐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이런 질병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피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해갑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도 모르고 그 시기도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들에게,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자기를 믿고 아껴주던 사울 왕에게 일생을 쫓겨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 자신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막 아버지가 아껴준다고 해서 막 색동옷을 입힌다고 해서 장담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장담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장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이런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그물에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말입니다.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그죠? 그 넓은 공중에서 올무에 걸릴 거라고 예측이나 했겠어요? 인생들도 그와 동일하게 재앙의 날이 있다. 그들에게 홀연히 임한다. 아무도 모르게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한다. 그리고 그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기대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가는 것. 이 모든 주권, 주도권,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의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잖아요. 그 기회가 패가라는 단어인데, 사건이나 어떤 기회나 어떤 불행이나 악한 사건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기회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퉁이를 탁 돌았었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여러분, 이 기회 축복은 준비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 아래 말씀 안에 잘 살아가는 준비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준비의 축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만남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 성령과 만나고 말씀과 만나고 은혜와 만나야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해 갈 수 있지. 그분의 은혜 없이 성령 없이 절대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분의 성령을 만나고 말씀의 음성 앞에 서는 이런 만남의 축복 속에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럴 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한계성과 무능력함은 좌절로 우리 인생을 좌절로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주제가 될 수 있겠으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좌절과 그 낙심을 전부 다 어떻게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약하고 없을수록 하나님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의 강함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아침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잘 안 되는 것, 내가 잘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그걸 여러분 전부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기도의 이유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땅의 모든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렇죠? 들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좌절, 사람의 낙심, 사람의 절망은 이 하나님 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뭐예요? 고난마저 은혜로 바뀌고 기회로 바뀐다. 그렇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는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자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건 저런 일들 우리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들이 오히려 은혜와 기회로 바뀌어져서 가장 좋은 삶으로 잘 인도하심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항상 우리 앞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 저런 삶에서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선물 같은 삶 또 선물 같은 하루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로 15절에 보시면서 지혜에다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또 14절에 보시면 큰 왕, 거기도 밑줄을 그어 보시고 15절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 거기도 밑줄을 한번 좀 그어 보십시오. 제 큐티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라는 가난한 성읍에 오신 예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묵상간증 보시면 묵상간증 되게 은혜돼요. 박루디아 이 나라는 성읍에 여기 나라는 성읍에 가만가만 큐티를 우리가 해가지만 이렇게 묵상간증을 구체적으로 좀 쭉 적어가는 그런 작업들도 그런 고백들도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나라는 성읍에 그 제목 자체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에 도자를 더 붙여서 나라는 성읍에 오신 예수 이렇게 제가 큐티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큰 왕 있죠. 큰 왕. 이건 큰 왕이 뭐하죠? 와서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예. 내가 작고 가난한 성읍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큰 왕이니까 인생에 우리가 닥치는 이런저런 고난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고 싸움일 수 있고 모자람일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흔드는 거죠. 예, 이것도 저것도 싫고 혈기밖에 안 나고 막 갈등밖에 안 생기고 뭐 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 아니겠어요, 큰 왕이. 근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이 묵상간장자는 가난한 지혜자를 성령으로 이렇게 적용했더라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새벽마다 만나는 말씀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예수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 성읍 가운데 이 가난한 성읍은 나이고 그리고 이 가난한 성읍에 큰 왕이 와서 내 인생에 여러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말씀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오히려 분명히 내가 잘한 것이 많지만 말씀을 따라 그는 옳도다 나보다 그리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참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사는데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제 어머님들 모시고 소리푸고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내가 소리푸구 같은 데 갔을 때 내가 평소에 너무 은혜를 입고 사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분에게 새우 1kg 사서 갖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얼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항상 그분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게 많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지혜가 오셔서 나를 살려놓은 건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같은 날 또는 뭐 새벽 예배 같은 날 저 같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은 뭐 그죠? 대화를 드시진 않으시니까 제가 조그만 감사한금을 담아서 하나님 대화를 제가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마음과 이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내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내가 아침에 그 좋은 집에 넓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 집에 살게 하셨지요? 감사해요. 그렇게 항상 말이라도 그죠?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잘난 맛에 내 기도 때문에 그죠?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런 잘못된 오해와 착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는 성읍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가난한 성읍에 오셔서 날마다 은혜로 나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집 장가 가서 애 낳아보고 그리고 겨우 철이 들어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싶을 때 우리 어머니는 항암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데요.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리지만 큐티하지만 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내 기분을 확 풀어주고 내 마음에 있는 그렇죠? 그런 앙금, 분노
이걸 막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큰 왕의 수고한 노력, 계획이, 그의 힘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지혜자에 의해 물거품이 다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그는 지혜를 멸시하고 처방을 받는 것을 멸시하고 그냥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복이냐면 말씀이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형편보다 요만큼 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 그렇게 처방을 하나를 했어요. 아기가 둘인데 공업에 빠지지 마라. 애 둘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가 그런 말 딱히 잘 못해요. 근데 감동이 되면 그런 말 해요. 근데 그런 말 할 사람이어야 그런 말을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수준보다 조금 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에게 여러분이 읽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수준보다 조금만 넘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과 형편보다 조금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고 말씀의 처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임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은수 형제하고 다 말을 했으니까 은수 형제하고 보빈자매는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네, 쌍둥이래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쌍둥이가 생기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신앙은 정말 나이롱 신앙이거든요. 네, 10장가 가면 싹 달라져요. 그게 보고 우리가 이제 항상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이는 청년들, 결혼한 사람들의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기 둘 있는 사람한테 공예배 빠지지 말고 할 만하면 새벽 예배도 애기 둘 옷 입혀서. 근데 남편이 5시 반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더 내려놓자. 근데 또 남편 5시 반에 출근하는데 또 뭐 밥을 차려주는 건 또 한일이에요. 그거부터 물었어요. 남편 몇 시에 출근해요? 5시 반에. 그럼 남편 출근할 때 뭘 도와요? 그냥 알아서 가요. 그러길래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올 만하겠다. 애 셋, 애 넷 다 우주복 몇 벌씩 입혀가며 방에서 차로 옮기고 차에서 교회로 옮기고 또 교회에서 돌아갈 때는 또 차로 옮기고 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다. 모델이 좀 되라. 그러니 오늘부터 공예배 빠지지 말고 할 만하면 새벽 예배도 해라. 내가 그렇게 처방했죠. 할 만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처방한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그런 처방 안 해요.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조금 부담되게 주세요, 말씀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담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부담들을 빼내지 마시고 그 부담들을 기쁨으로 잘 안아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 바꾸셔서 그분이 영광도 받으시고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들 잘 적응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여러분 크게 안 들린대요. 여러분의 귀에 와서 야, 좀 나눠, 야, 좀 섬겨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 말씀하셨나 안 하셨나 싶을 정도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대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산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왕성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호레산까지 도망가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기적을 열왕기상 18장에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죠? 도망가가지고 거기 보면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이 세미한 소리, 들릴락 말락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에게 돌판, 십계명 돌판 주실 때 그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소리가 이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게 이렇게 저렇게 살짝 걸리고 부딪히는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오늘도 잘 적용하고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하루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고 하는 이 약하고 가난한 이 성읍에 오신 예수 말씀 성령께서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보다 넘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라고 주는 그는 말씀이 주는 부담 앞에 순종으로 잘 감당해 내 감으로 말미암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 선교사님 또 밴쿠버 소망의교회 그리고 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장 안에 또 교회 안에 우리의 눈에 밟히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신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시고 부부 목장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욕탕 세미나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대안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